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품으로 나와왔습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어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반겨주심을 알기에 편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였지만 집에서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이 약해져 방황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형성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말씀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도전받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선포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심령들의 삶이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삼송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형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동안교회에서 약 한 4년 정도 섬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예배 안내로 여전도에서 또 주일 오후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찬양대는 오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그리고 차량부에서 새벽마다 차량 안내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 룻기 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김영석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사이즈가 길어서 우리 한 목사님이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삼성교회, 동안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가 2002년도 12월 달입니다. 벌써 20년 전 이때입니다. 귀한 교회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목회 훈련을 잘 받도록 이끌어 주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7, 8년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서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많이 행복하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 처음 듣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쭤보면 그렇게 선뜻 대답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십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참 행복해요. 왜냐? 예수님 믿고 수지 맞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3살 때 골수암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해서 11년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둘째치고 예수 믿고 복 중에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이 많이 있지만 쏟아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행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을 일컬어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죠? 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행복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지식이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점점 더 행복해져가야 합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이걸 읽을 때 마음의 감동이 있고 또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죠? 점점 더 행복해진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영혼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언제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인 곳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동안교회 나오시면 나오실수록,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성도님들끼리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시는 그런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의 교과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유엔 무역개발기구에서 2021년이니까 작년도이죠.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둘러봐도요, 정말 편리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살기 편리하고 좋은 것과 달리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냐 말이에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32위입니다. 몇 년째? 34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32위예요. 지난 10월 달에 영국 어느 한 교수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 갈등 지수.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조사했을 때 사회 갈등 지수 세계 1위가 우리 한국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동서 남북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 얼마나 사회 갈등이 깊은지 몰라요. OECD 수석 조사관인 오전 스코너 박사,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우리 한국에 2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살핀 다음에 본부에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우리 한국 일간지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스트레스가 만연된 사회다. 스트레스가 만연된 사회다.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면 곧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가득한 사회다. 이를 위해서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회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분노감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툭 치면 가라앉았던 이 분노의 감정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을 안고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유엔 산하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가요, 행복지수가 2013년도에는 약 10년 전이죠, 41위, 2015년도에는 47위,
2017년도에는 55위, 2019년도에는 54위, 그리고 재작년에는 61위입니다.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시점인데도 왜 행복지수가 이렇게 떨어지죠?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황혼 자살률 1위입니다. 황혼 이혼율 1위입니다. 65세 이상의 이혼율이 1위예요. 아니 20년, 30년 사셨으면 참고 견디시지. 웬만하면 봐주시고 사시지. 근데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신다는 거예요. 3년 이내 이혼율 1위, 전체 이혼율 1위, 2위 왔다 갔다 합니다. 자살률도 1위, 2위 왔다 갔다 하고요. 초고령 사회가 2025년도에 진입된다고 말하죠. 전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준비 안 된 노후 불안. 이게 우리 사회 행복 지수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자화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의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어요. 제가 서두에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얼마쯤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쯤 되실 것 같아요? 네,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7%입니다. 뭐 그런 대로 이런 대로 그럭저럭 지낼만 합니다. 10% 정도예요. 다 합해도 17%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의 교과서를 들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17%밖에 안 돼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17%밖에 되지 않아요. 4개 교회 중에 3개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단 통계예요. 4개 교회 중에 3개 교회가 갈등이 혹은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75%.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당회와 교인들,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게 웬일입니까? 행복의 동산이 아니라 갈등의 동산인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전체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청년들 새가족 들어오면 교육을 시켰어요. 한 자매의 대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각자 한번 생각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뭐 내 영혼의 안식처다, 쉼터다, 뭐 놀이터다, 뭐 하나님의 집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제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대답 하나가 있어요. 교회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제가 빙고 그랬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줄 알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교회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교회도 매년 100명씩 지난 10수년 동안 매년 100명씩 뭐 제일 많이 여기는 뭐 동안교회에 비해할 바는 아니지만은 제일 많이 새가족이 등록할 때 작년에 한 160 몇 명이었어요. 뭐 교회 학교까지 합하면 한 200명이 1년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새가족 교육을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돌려요. 그중에 교회를 몇 번 옮기셨냐고, 옮기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봅니다. 68% 정도가 상처 입은 성도님들이에요. 상처 입은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다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교회의 어쩌면 현주소,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높다 그랬어요. 우리 가족관계가, 우리 가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씩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불행해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의 답이 있습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했던 이 아담이 불행해진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죠. 불행해진 것이 죄 때문인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어떤 감탄사를 내뱉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걸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성으로서 남성이 한 여성을 만나서 좋아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는 말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에덴이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과 다 다른 피조물들이었어요. 자신과 동일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피조물을 보다가 자신과 똑같은 한 인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인간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의 표현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사이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죄를 전가하는 관계로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게 남자도 아니에요.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어지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먼저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저 인간과 나와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의 행복이 무너지고 불행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신라곤이라는 불행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죄를 공모하고 저질러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자기들끼리는 잘 지내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행복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국민들은요, 이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데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메이저 방송사 두 곳에서 각각 다르게, 서로 다르게 이 행복지수에 대해서 동남아를 다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걸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고요,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들은 관계에서 행복을 찾더라는 거예요.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 번지수가 틀렸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러주셨습니까?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요, 생존법이 아니에요. 그 광야 생활에서 생존법이 아니라 예배법을, 제사법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법칙으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 행복의 비결이라면 소중한 만남의 첫 번째 현장은요, 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나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이 구절 한 구절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서 4장의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 현장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오늘 본문이 어떤 얘기입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야기, 모두 남편이 잃은 과부들이죠. 당시에 과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행한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오르바는요, 자기 고향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며느리 룻은요,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요.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이 장면을 두고서 특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고 따르는 것을 두고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행복으로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룻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룻의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된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비극의 여인이 행복의 여인으로 바뀌게 된 이 이면에는요,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선택한 룻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켈빈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켈빈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제대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확한 말이죠.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얻게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만남에 큰 도전을 만났고 불편을 겪었고 만남이 왜곡되거나 수정되거나 변질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수만 가지 이유로 변화해도 변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에요. 이건 결코 놓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의 현장으로서, 행복의 현장으로서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없다면 가짜예요. 그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어떤 것이 복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현장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배의 생활,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찬양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를 가까이 하세요.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지체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가 사라지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동안교회, 참 한국교회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동안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생명력이 왕성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잘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멀어졌던 말씀과 멀어졌던 예배 현장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 함께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김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소중한 만남을 회복하겠노라.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 멀어졌던 사람과의 관계 소중한 만남을 회복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죄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